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참회시에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미제라블에는 서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장발장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장발장과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경감 자베르 형사입니다. 잘 아시듯이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게 되죠. 출소를 해서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미리엘 신부에게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장발장은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붙들려서 미리엘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다 간파한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내가 은초 때도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하고 은초 때를 쥐어주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신부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한 장발장, 죄인 장발장은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거듭나게 됩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이 죄책감이 그 인생에서 크게 자리 잡은 만큼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커서 이 두 가지 팽팽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죄책감과 용서받은 기쁨 사이에 같이 대비되는 인물이 자베르 경감이죠. 자베르는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비밀을 풀어내려고 자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이 급하게 영국으로 도피하려고 가방을 꾸릴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미리엘 신부가 선물로 주었던 은촛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의 가방에 집어넣는 장면이 슬쩍 지나가지만 굉장히 그 작품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 작품을 읽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장발장은 용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은접시를 훔치고 붙잡혔다가 은촛대까지 선물을 받고 또 용서를 받았던 그 사건이 장발장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고 사건일까요? 오늘 시편 51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성경을 봉독할 때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시작되는 표제에 보면 이렇게 이 시를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리저리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여자 이름도 참 특이해요.
밧세바입니다. 바스와 쉬와 받다라는 말입니다. 1교회 때는 별로 안 오시던데 2교회 때는 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바스.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여자를 본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탐심이 생겨서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게 할 때부터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고 왔습니다. 신하가 보통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당신이 넘볼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여자였으면 그냥 이제 썸을 타고 왕궁으로 불러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당신의 충신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죠. 이 여자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니까 그 남편이 지금 멀리 출장 가 있거든요. 장기간 출장으로 비어 있으니까 몰래 왕궁으로 불러와서 자기 욕정을 채웁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죠. 밧세바가 기배로 보냅니다. 나 임신했어요. 들컥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려고 이때부터는 기만책을 씁니다. 멀리 출장 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죠. 특별 휴가를 주어서 술을 진탕 먹이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전장에 나가도록 왕이 특별 보너스를 줍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신이어서 의리가 있는 남자여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전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자고 다시 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충신 우리아의 마음을 꺾지 못하자 전통을 하나 우리아의 편에 쥐어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주게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의 선두에 서게 해서 전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도록 하라라는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의 후처로 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왜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 앞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시의 어떤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친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세상에 이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치 어린 아기처럼 안고 키우는 어린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친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네 하고 의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는지 나단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단이 지적할 때 꼬꾸라졌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만은 아닙니다. 32편을 비롯한 총 7편의
그의 참 회록을 기록해 놓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51편입니다. 51편에 그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시로 간절히 기도문을 남겨놓은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의 돌이킨 삶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약에 성경을 통틀어서 신약의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51편이 다윗의 참회록인데요, 참회만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통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몸부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같이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없어요. 총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적 감성이 누구보다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만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 팝송이 히트했는데, 팝송이라고 아니죠, 유행가가 히트했는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여성 팬들이 오빠 하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칭송하는 만만송을 불렀어요. 만인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시적 감성이 탁월했던 이 사람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모를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에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과정이 그냥 우발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억누르고 죄를 범하는 상당한, 그리고 죄를 범한 뒤에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는 그 기간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는 보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아가 죽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인을 밧세바죠,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단 말입니다. 신혼여행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임신해서 잉태하는 기간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셨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실상이에요.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덮습니다.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영국인가 신문에 갑자기 이런 글귀를 읽은 게 생각이 납니다. 광고란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당신이 한 일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광고처럼 적어놨는데 이 문구를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 날 영국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다 들통났어 짜샤 이렇게 누가 한 귀절 보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죄의 성향은, 죄의 습성은 항상 덮으려고 해요. 별일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끔찍함을 느낍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모른 척,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우리를 깨운다면, 각성하게 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왜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느냐? 죄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신다거나 당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강단에서 이 목사가 말하는데 이 목사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저기 당신은 아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실까요? 좀 거부감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문구라 좀 딱딱하지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단지 지성인만은 아닙니다. 인간 내부에는 지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고귀한 교육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의 고등한 분별력보다 마음 안에 있는 본능에 의해 더욱 지배를 받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육받은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법정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절대로 악당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배신이나 간통이나 엄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요, 우리가 받았던 지성의 훈련도 교양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학위도 여러 개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남부러운 위치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여러분이 쌓은 그 스펙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앞에는 여러분이 가진 교양과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진 스펙이나 여러분의 지성의 훈련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죠.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냥 죄인이 있고요, 점잖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점잖은 죄인일 뿐이지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죄와 상관없이 앉아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따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가 하라니까 하겠지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할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만큼 똑똑하고 다윗만큼 지성적이고 다윗만큼 감성이 풍부했던, 죄가 무엇인지 알 법한 사람이 누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1년 동안 깜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있죠.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즉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보통의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면전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고 엎드려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강단을 향해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의 실상을 예배에 나오러 올 때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각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빈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뻣뻣하고 뻔뻔하고 덮여진 마음,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 참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까? 분명 바세바에게도 잘못을 범했고 우리아에게는 더더구나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신하들에게 억압하고 낌새를 차리는 자들에게 발설치 못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강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아를 전장에 선두에 내보낼 때 엠몬 사람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분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 말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할 필요 없이 마치 영화 밀양의 장면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하나님, 나의 반역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다윗이 반역을 한 적이 있나요? 반역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한 죄가, 가는 죄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에 흐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를 강탈하고
사로잡고 도적질해서 간음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강압하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자신이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또 다른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라는 표현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군요 라고 하는 가슴 저리는 깨달음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여러 종류의 죄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이 모든 죄가 결국 주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눈앞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나옵니다. 나와 함께 자러 가자라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4절의 표현 주목해 보세요. 주님 눈앞에서. 여러분, 이 뉘앙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주님 눈앞에서라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눈앞에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 눈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눈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 눈앞에서 회사를 다니고 주님 눈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눈앞에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둘째가 고3입니다. 우리 집에서 최고 윗길을 다니는 분입니다. 최고 서열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집안의 가족들은 지금 고3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데요. 한때, 지금은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 우스개로 학교의 급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당 오락 뭐 이런 거, 이때는 이제 제 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이게 사당 오락인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 급훈에 네 엄마가 지금 보고 있다, 막 이게. 그럼 지금 주님 눈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주님 눈앞에서는 그런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운, 나를 감시자처럼 보고 있는 그런 주님의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아니 주님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쳐다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확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럽고 남편의 눈빛이 그냥 오글거리고 막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앞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다윗을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 그럽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 다윗을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이 지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나단이 대단한 설교자, 네, 놀라운 비유를 가지고 갔으니까 대단한 설교자일 수 있죠. 근데 정말 다윗이 그 앞에 꼬꼬라졌던 것은 나단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탁월한 설득 때문이 아닙니다. 추상 같은 꾸지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 따스한 주님의 눈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준비해 오실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준비해 오십시오. 상한 심령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제사, 누구보다 양질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보다 훌륭하게, 누구보다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물질적인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국가적인 제사, 가정의 제사, 개인의 화목제물, 수없이 많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제사가 필요한데요, 그 마음의 제사도 그냥 마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목은 개역 개정, 우리 새 번역 말고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좋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냥 마음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 어렵죠. 그 구절에서 답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깨진 마음, 으깨진 마음,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부자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손님 접대한다고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찌 그런 놈이 내 왕국에서 살고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 나단으로부터 들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탐심을 품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정욕이 발동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죄라는 것, 살인이 죄라는 것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십계명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머리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던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른 척하고 덮었을 뿐입니다.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가끔 이빨을 치료받으면 여기에 마취 주사를 맞는데 얼얼하죠. 이 마취 때문에 물어 뜯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을 내뿜으니까 물이 이리 안 가고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마취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당분간은. 죄가 가져다 주는 영향이 그런 겁니다. 인지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가 심령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마치 점령군처럼 다윗의 심령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왕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될 거야. 다른 일로 하나님께 보상하면 될 거야. 더 좋은 제사로, 더 멋진 제사로, 더 거창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 들었을 때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부자야 라는 이 죄의 지적 앞에서 다윗의 심령이 마치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칼로 베인 것처럼 그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영혼의 아픔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가 겹겹이 둘러싸고 껍데기를 입혔던 그의 마음의 딱딱함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죄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겁질을 두껍게 만들었던 이것을 깨뜨리고 토해놓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죄가 나와 너무 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 민규는 항상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학교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 앞에 오면 항상 행습아 학교 가자. 그때는 분명히 제 이름이 형습인데 걔는 꼭 저를 행습이라고 불러요. 요즘엔 우리 아내도 나보고 행습이라고 불러요. 그 친한 친구하고 학교 갔다가 학교 올 때도 같이 와요. 그러면 행동을 같이 합니다. 문방구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사 먹고 오락실도 같이 가고 행동이 같아지는 거죠. 내가 친한 그 무엇하고 내가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닮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하고 친한 땡땡은 무엇이며 누구인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 가까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휴대폰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일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일 수 있습니다. 음식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나와 친한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통찰을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친하게 지나기를 원한다, 내게 좀 가까이 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회개의 자리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1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었느냐?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에게 내 기쁨을 빼앗기니까 8절에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마치 내 뼈가 꺾인 것처럼 그렇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뼈를 한번 꺾어보세요. 예배 마치고. 그러면 악하고 윽하고 이 만국 공통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은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뼈가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1년 동안 뼈가 꺾인 채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참회록인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면 내 뼈가 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 섬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다 해놓고 껍데기만 남고 화딱지만 남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죠. 네, 열심히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게 부어주는 그 기쁨을 한가득 안고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이 어떻습니까? 결혼생활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것, 열심히 집안을 가꾸는 것, 그게 결혼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고 함께 있어주고 선물 사주고 봉사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남편의 의무, 당신은 아내의 의무를 잘 하고 지내자라는 식으로 결혼생활하면 건조하고 행복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넘어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레저를 누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죄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니 여러분 번번이 이기셨습니까? 싸워봤지만 번번이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격투기나 권투 이런 류의 싸움 스포츠를 보면 반드시 기절하고 쓰러져서 들려나가지 않는 이상 심판이 양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도 되는데 사실 꼭 들어줍니다. 왜냐니까 여기는 피 터져가지고 막 멍들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봐도 이긴 게 표가 나는데도 꼭 들어줍니다. 선언이죠. 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싸워보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비참합니다.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경험은 항상 내 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녀석이 손이 들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와 싸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바라는 바예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도 좌절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싸워볼 마음도 접어버리는 것. 여러분, 죄와 싸울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주님 대신 나가서 주님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51편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51편은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를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주님과 친해지려고 마음에 결정했다 하면 죄가 더 이상 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주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가 주는 뼈를 꺾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친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